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6월 둘째 주 다음 주면 더보든교회가 설립 4주년을 맞게 됩니다. 2019년 6월 9일 더보든교회는 이곳 도내동 1001번지 산타클로스 3층에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왼 오른쪽 그림이 지금 제가 서 있는 방향이에요. 분당입니다. 저 공간이 저렇게 강대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더보든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물질로 섬겨주시고 또 이모로 정으로 또 땀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보든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에는 이런 바닥에서 함께 기도 모임을 했었죠. 바닥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또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하나 그렇게 구입을 해서 테이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처음에는 간판이 없었지만 그렇게 간판이 또 세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더보든교회가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이구나를 느끼면서 역시 더보든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긴 코로나를 통해서 이번에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문을 닫은 교회가 참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3년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교회들. 그런데 우리 더보든교회도 여러분들 더보든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버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보든교회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담임 목사가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보든교회를 왜 그런 코로나와 같은 힘든 시간들을 버티게 하고 이렇게 남겨놓으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일어났죠. 건강적으로 정서적으로 공동체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보든교회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칭찬을 듣는 교회든지 간에 비난을 듣는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바로 목적이고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보든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코로나라는 그리고 교회가 4살이 되기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더보든교회를 지속하시고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힘들은 신앙생활이 참 고달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4년의 시간 동안 우리 더보든교회를 왜 남겨놓으시고 그 남겨놓으신 더보든교회에서 왜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참 불행해질 수 있어요. 참 고달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더보든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참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남고 여기까지 온 이유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 같다. 또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제자훈련과 소그룹 사역, 특별히 회복과 치유 사역으로 이 지역 속에서 아름다운 소문들이 이렇게 많이 흘러나오고 또 이 지역에 그런 회복 사역을 위해서 참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남겨놓으신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참 교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그 비전과 가치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비전인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모든 교회가 여기 있어야 하는,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더모든 교회를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2023년 6월 4일까지 남겨두신, 이끌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이자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 가지 주제, 단어로 압축하면 무엇이라고 했죠?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주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립사주를 맞으며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와 목적, 그것은 본회동 1001번지 산타클로스 3층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자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으로 우리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배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더모든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찾으시고 그 이유로 4년 전에 우리 더모든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립 4주년 기념예배를 한 주 앞두고 우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위해 제가 6월달을 맞으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작은 변화를 좀 주었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으로 교회 그 예배당 공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물론 공간의 변화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의 그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생각에 작은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당의 맨 앞자리를 좀 정리정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과 이 말씀이 선포된 이곳 가운데 예전에 좀 뭐가 앞에 좀 뭔가 좀 가로막힌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로막힌 듯한 그런 느낌들을 다 치워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막힘없이 우리 공동체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러면서 신디와 드럼 위치도 위에다 올렸습니다. 부담이 되시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예배를 드릴 때 찬양팀은요, 세션은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와 같아요. 준비된 마음, 거룩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매주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습관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고 구조화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인 저부터 믿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찬양팀이나 세션이나 여러분들 이분들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회중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준비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우돔의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설립 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신층이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믿음은요, 여러분들 교리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12장부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음에 합당한 삶의 실천을 강조하며 오늘 본문의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 중에 예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옆에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예배, 교회의 전제의 목적인 예배,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몇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을 기록한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인 예배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또 토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잃어버린 보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 즉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될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모여지는 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맞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예배의 형식에 맞추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는 이 장소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삶 속에 흩어졌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예배할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예배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예배할 수 있고, 길을 걷다가도 예배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즉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 예배를 가로채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드림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드림의 예배, 균형 있는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절은 한 절인데 이 한 절의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 바뀌면서 드림의 예배보다는 받는 예배가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헷갈리시나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받는 것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위로를 받는 것, 상한 마음을 격려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예배 갑시다, 위로 받으러 예배 갑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기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예배 때 무엇인가를 받기만 한다면, 받으러 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도 수정적이 되고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노숙자들 있죠. 노숙자들이 사역을 한 5년 정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에 무엇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받으러 왔냐면 돈 2,000원과 빵 하나씩을 받으러 왔습니다. 매주마다 그들은 한 요일, 목요일 날 이제 10시가 되면 긴 줄을 서요. 그래서 그 앞에는 빵하고 이제 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2,000원을 받고 빵을 받고 그들은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들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평소라면 그들은 줄을 지어서 돈 2,000원을 받고 빵을 하나씩 받아갔죠. 그래서 제가 공포를 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한 5분이면 되거든요. 2,000원 받고 빵 하나 받아가고.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달 후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도 했고요, 기도도 있었고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빵하고 2,000원만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런 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리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형식에 맞게 드려지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그들 가운데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벼룩의 간을 떼어 먹으세요. 목사님 헌금을 한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2,000원을 받으면 얼마나 헌금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100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500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1,000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딱 주머니에 했다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척만 하고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때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여러분들 이분들이 했던 100원, 200원, 500원 여러분 근데 혹시 그냥 정직하게 이 돈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으로요 그때 그 당시 IT에 지진이 났었거든요. 그곳에 성경금으로도 보내고 많은 유익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 영혼들에게 왜 그런 도전들을 지었냐면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매주에 한 번 2,000원을 받고 빵 하나를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받으려 오는 그들의 모습들, 그들이 돈을 받고 빵을 받는 것이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고 축구가 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었죠. 여러분들 교회는 돈 받으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간식을 받으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돈을 받으러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예배하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 노숙자들이 영접기도로 따라하고 하나님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들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 통독을 인도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은 노숙자 거지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교회에 뭐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해요. 사랑하는 더버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더버둠의 가족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받지 않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더버둠교회가 34주년을 만든 6월을 보내면서 더버둠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한두 달, 몇 달 동안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렸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행지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의 영이 죽고 나의 영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동성 있는 예배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예배의 변화도 시급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드림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바로 드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보들교회가 설립 4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 이 지역 가운데 아름다운 소문이 일어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제자들과 속으로 사역에 큰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교회이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세우신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원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 가운데 작은 변화를 주었고요. 여러분 주보의 광고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예배당에서는 우리 생수 말고는 예배당에서는 음료를 마십시다. 예배 5분 전에는 이 공간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찬양의 반주가 흘러나오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예배 5분 전부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더보듬기가 그런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역동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을 것이다, 내가 복받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없이 그냥 앉아있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더보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집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준비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되고 정결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5분 전부터 나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세요. 우리 찬양팀, 찬양 인도자 세션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레이지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군요.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군요.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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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정결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둘째, 예배는 드리는 것이며 우선순위와 균형이 필요한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받으러 왔다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준비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며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